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이 깊은 말씀을 납득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죠.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것은 100%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은혜인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거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30년을 헌신했고 40년을 헌신했고 죽을 때까지 내 모든 걸 다 바쳐 헌신했다 하더라도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없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철저한 은혜 중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은혜 중심의 신앙. 기독교는 공로 신앙이 아니고 업적 위주의 신앙이 아니고 철저한 은혜 중심의 신앙인 것이죠. 할렐루야. 은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는 것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부활의 소망이죠.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때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려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어요. 보면 죽었어요. 구약시대에. 그 대단한 모세도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면서 모세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등만 봤다 그랬어요. 등만. 하나님의 등만 보고 내려왔는데도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두려워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그분을 거룩하신 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보면 죽으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것입니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참 요한복음은 참 주옥 같은 구절구절 복음의 엑기스가 담겨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 이 진실로 진실로가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더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만큼 핵심적인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이죠. 뭐 하나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말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아멘. 얼마나 심플합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뭐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삼보일배를 하고 뭐 100일 기도를 하고 막 1000번씩 절을 하고 그래야 영생을 갖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복음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계속 반복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그 하늘로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그래도 결국 광야에서 다 원망하다가 죽어갔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다가.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떡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깊은 말씀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다툽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좀 먹게 하겠다는 말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당시에는 예수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라도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고? 무슨 말씀이지?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깊은 말씀이죠. 깊은 말씀. 복음의 엑기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1년에 한두 차례씩 성찬식을 합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찬 예식. 그래서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외쳤던 두 가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이 성례와 말씀, 성찬식과 세례식, 합쳐 성례라고 그러죠. 성례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례와 말씀의 두 기둥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500년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 오늘의 모든 교회들은 서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 지구상에 수천 개의 종교들이 있지만은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친 창시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만이, 이 복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피 흘리심, 죽으심을 복음의 핵심으로 보여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영원한 상징은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 우리는 이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아야 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천국문으로 이끌어주는 유일한 능력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상징이잖아요, 상징.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십니까?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오해를 받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찬식 때문에, 모일 때마다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하면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세요 이러니까 이 겉에서 이렇게 얼핏 보면은 이게 완전히 이 사교 집단처럼 보인 거예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이거 무슨 식인종 집단도 아니고 이단 사입이 사교 집단이다, 이래가지고 핍박을 받았어요, 초대교회가. 근데 주님은 오늘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네. 그래서 나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나를 위해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 피 한 모금까지 다 쏟아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대속적인 죽으심, 그 희생,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신비를 우리가 더 깊이 사모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많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소위 그 성인들, 성자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고, 성 프란시스 같은 성자는 주님 나에게도 예수님의 그 성흔, 스티그마라 그러죠.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의 옆구리에 우리를 위해서 상처 받으신 그 거룩한 성은을 내 몸에도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거룩한 스티그마, 성흔이 몸에 새겨졌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더 깊이 깨닫느냐가 우리 신앙의 진정한 성숙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지금
6장에 이 떡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내가 바로 그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어야 영원히 산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몰라요. 이게 중요하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24년 동안 늘 새로운 설교를 하기 원했는데 때로 가끔씩 이렇게 좀 재탕을 해봅니다. 가끔씩. 거의 제가 재탕 안 하는데 한 3년 전에 했던 설교, 한 5년 전에 했던 설교를 한 번씩 이렇게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해요. 근데 제가 봐도 새로워요. 내가 이런 설교를 했었나? 그래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처음 듣는 것 같대요. 아, 이게 반복이 필요하구나. 아니, 설교를 했던 나도 이 처음 하는 설교 같은데 그럼 우리 교인들이 이걸 기억하고 있을까? 그래서 한 번씩 아주 중요한 주제들은 다시 끄집어내서 이렇게 반복할 때가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도 반복하셨잖아요. 본문에. 얼마나 많이 반복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란 말을 지금 몇 번을 하신 겁니까? 이 짧은 이 6장 안에서 지금 수십 번을 반복하시잖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 복음에 애끼시니까. 예.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예? 영원한 생명, 구원. 이 구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이 강조를 넣어가지고 반복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잖아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막 100살, 120살까지 건강 장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이니까 구원의 문제니까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주님의 살과 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십자가의 위대한 대속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위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수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살과 피, 그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신비의 연합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시고 이 하루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오늘의 이 모든 혼란에서